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영이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영웅,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70인들에게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양 가사와 같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오직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되며 충분하고 끝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고 언제 불평이 나오고 언제 마음에 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영혼, 나의 중심이 그 담긴 약속이, 그 약속의 본질된 오직 그리스도가 100%입니까? 올인 되어져 있습니까? 99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지요? 사탄이 틈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경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70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리고 처음 현장을 갔다 와서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유랑민족이 되어서라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내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고 이 약속과 나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신비, 인본, 이러한 것들이 내 안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나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 신비적인 믿음, 혹은 율법적인 믿음, 혹은 육신적인 믿음이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점검해 보시고, 그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나는 건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나는 오직 거기에 올인되어져 있는지, 실제로 그 사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뭐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그리스도를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실제로 통일하여 내가 누리는 그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나는 어떠한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지는, 그 언약에 집중케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에 결론나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주시는 겁니까? 본론의 첫 번째로요,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올바르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지금 영적 위기가 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 재앙이 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문제가 왔는데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이런 분들이 지금 제 주변에만 3명,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만 3분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현장 가운데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지금 어떤 분은 집에 못 들어가십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보여요. 집에만 들어가면 들립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게 보이고 그 말이 들립니다.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고요. 집 밖에 나와서 모텔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불교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다른 나무 혹은 돌,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등을 섬깁니다.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이거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 세 번째로 사탄이 이단과 사이비를 총동원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사람이 이단 누명 쓰게 돼 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요? 오직 복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복음 가진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기록되어 있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일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재앙을 당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어떤 그리스도 찾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일을 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뭐죠? 사회 정의 운동하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와 같은 신비 운동하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지금 마음속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해 안 되는 나에게 있는 시달리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부조리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박에 가장 많이 속습니다. 네 번째 뭐죠? 지식과 종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중심의 메시아로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재앙 맞은 이유, 나중심의 해석을 한 겁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금요 이제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나는 지금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셔서 원하시는 사실은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 안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담고 각인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셨다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에게 속아서 불신앙하여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됐습니다. 이 땅 위에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하시라.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처음이자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최고의 지식, 이보다 고상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의 복음으로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복음 아닌 나를 구원한 복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복음. 지금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나를 한번 돌아보셔서, 나를 점검하셔서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 그 재앙 속에,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에게 주신 바 되어진 비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에, 이 언약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닌, 내 갈등 해소가 아니고, 내 위기 타개가 아니라 이 언약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되어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안에 신앙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병 치유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고 담나고 결론난 우리 교회 6,500여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